우리 찬송하며 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시느라고 애쓰였어요. 회개하셨죠? 용서하셨죠? 예. 홀이라도 남김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그에게 잘하는 한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지 내가 잘못해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면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잘못이지 그 잘못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했습니다. 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저녁 먹으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은 절대로 방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자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밥 먹고 야채 갖고 딱 가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 오락하지 않고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를 못 해요. 우리가 계속 팔이 아픈데 팔을 쓰면요 이건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다리 아픈데 다리를 쓰면은 그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죽으면 돼요. 나를 죽이면 돼. 그러면 그때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충분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가 식사하세요 그럴 때까지 무조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은 꿀밤 세대 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잠언서는
여러분이 화장실에다 꼭 갖다 놓고 하루에 한 장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잠언서가 1000독이 넘었어요. 근데 잠언서가 1000독이 딱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전체 해석이 뭐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행위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잠언서는 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갖다 놔도 행위로 싹 들어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진리를 어떤 성경을 갖다 넣어도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진리는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제일로 큰 거 금식.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갖다 넣어도 금식이 나와야 되고 꿈과 환상이 나와야 되고 상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다 넣으면 그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들어있지 않는 한 이걸 접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영서학교에서는 하루에 성경 40장씩 읽습니다. 왜 놀래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못 읽어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40대부터 읽었으니까 43살부터 읽었으니까 그때는 한 달에 4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40장을 읽으면은 한 달에 1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독을 하니까 눈이 망가져 버리더라고.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읽어보니까 20장까지는 읽는데 40장을 한꺼번에 못 읽어요. 이게 여러 번에 나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 없으면 귀신의 설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이 이 혼이 하나님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이 혼은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상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을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읽는 거예요. 알려고 읽으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재미로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 렌즈가 성경을 보는 즉시 혼에 가서 딱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떤 것이냐면은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으니까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3000도에 끓어요. 3000도의 불이 아니면은 이거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성경으로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이 조상들 거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혼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바꾸냐? 성경을 새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하루에 여러분이 60이 다 된 사람은 무조건 20장 이상을 읽어야 되고 60이 못 된 사람은 하루에 40장 읽어요. 시간 내서 10장씩 읽는 거예요. 4번. 가장 빨리 읽는 거예요. 저는요 빨리 성경을 읽을 때는 1분에 한 장을 읽어요. 지금도요 속독이 딱 이루어져요. 이제 원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탁탁탁 이게 찍는 거예요. 렌즈에다. 그래갖고 여기다 새겨놓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제가 이제 변화받는 역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책을 쓰면은 성경이 막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어디 있다? 나는 전혀 몰라요. 어디 있다 나오는 거예요. 혼에 새겨져 있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혼에 새겨진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사를 짓는 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잡는 거,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로 이렇게 하는 게 혼에 새겨져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금강석 철필보다 더 무섭고 단단한 말씀을 새기는 것이 1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짬날 때마다 보셔야 되고 일을 줄여서 읽으셔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봉사도 끝이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봉사라는 것은요. 저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거절하면 돼요. 그 상은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을 내가 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러면 아버지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은 안 받을게요. 저 사람한테 받으러 가세요. 딱 거절합니다. 왜? 내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만 딱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뭐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딱 자릅니다. 아버지 그거는 저 사람한테 받으라 그래요. 상 나는 안 받아.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할게요. 나 먹고 살면 됐어. 딱 그래버려요. 그리고 안 해버려요. 내가 민족과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가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치 않는 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그는 돈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옷 사다 줬어. 그 사람은 옷이 필요한데 신발 사다 줬어. 그러니까 별로 귀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야. 근데 이분은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너무 귀하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는 딱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가 필요하다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미리 해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주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요. 일을 많이 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하는 것은 내 혼이 하는 거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내 몸이 피곤할 때 쉬어줘야 되고 내 이 아버지의 성전이 거룩하고 안전하기를 원해요. 봉사를 많이 하다가 피 흘리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막 내가 원해줘. 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 내가 막 잘해주고 칭찬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굶주리지 마세요. 칭찬은 하나님께서 받아야지.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한테 받는 것은 악인의 칭찬이에요. 오늘 지가 기분 좋으면 좋다고 하고 지가 기분 나쁘면 싫다고 해버려. 이게 악인의 칭찬이지 무슨 사람의 칭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일절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왜? 그가 원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칭찬은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잘하면 칭찬해 주시거든요. 우리 사람한테 너무 목말라는 칭찬을 갈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너무 원하는 분들의 이제 것을 보면은 지나치게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가지고 도리어 자기한테 해가 돼버리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요긴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꼭 뭐가 해주고 싶으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 물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한 걸 해주면요. 조그만 것도 너무 요긴한 거야. 아무리 큰 걸 갖고 왔는데 나한테 안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남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쓰지 않는 것을 보관해 놓으면 미안하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남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삶에서 살면은 누구의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쉬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해도 불안하지 않아. 왜? 내가 충분히 쉬고 내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 하기 때문에 짜증도 안 나고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따라가며 우는 그 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울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행복하게 놀면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고요. 내가 울면 그분도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1번. 두 번째 행복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네. 성경을 딱 갖다가 설교를 할 때 먼저 딱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두 곳에다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환상을 해석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오면은 첫째는 그 사람에게, 두 번째는 나한테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빗대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98%예요.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봤지? 어때? 나 기분 나쁘거든?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꿈과 환상이 다른 사람 것이라 해서 그 사람만 살피면 내가 손해를 봐요. 그 사람을 빗대서 나까지 살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잘못한 게 있나 하고 돌아보고 아버지 저도 그런 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것은 무슨 대답? 과격한 대답. 아빠 알았어요. 갈게요. 먼저요. 내가 발을 안 떼더라도 알았어요를 먼저 해야 돼. 이게 유순한 대답인 거예요. 아버지는 달래들면 무조건 두들겨 팹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아빠, 엄마 나 돈 얼마만 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지금 없는데 그러면 아이씨 하고 막 달래들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 하늘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내리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라도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발을 띄어서 가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묻고 지혜를 찾고 막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꽃이 일주일 못 가. 더워서 지금 너무 더운 때라서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해놨는데 얼마나 이게 지금 향기가 좋은지 어젯밤에 기도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이 향기 때문에. 꽃을 어떻게 달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근데 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어디서 벌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잖아요. 이것을 보세요. 그 꽃이 있어요. 쫙 빼내고 뒤에 걸 놔두고 앞에다가 저기 그 꽃 이것을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여기다 꽂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우리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몸만 돌리면은 돌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천천히 돌려가지고 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불평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이제 환상 중에 야채를 이렇게 생으로 갈았는지 익였는지 그래서 이거를 요만큼을 딱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로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역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답심이에 이제 집을 팔아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 IMF 때에 이것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억 4,500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1억 4,500을 받으면 빚 갚고 나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집은 거의 2억 가까이 나가던 집이 지금 IMF 때 막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꿈에 보니까 조기가 요만한 게 있는데 이거를 생으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깎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는 안 판다고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왔어요. 이제 준비가 3년 끝나고 이제 사람이 옆집에서 왔는데 얼마 받을 거냐고 묻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했다가 2억이니까 1,500 깎아서 1억 8,500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건 제 생각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복덕배에다 물어봤잖아요. 1억 4,500이라잖아요. 근데 이 집 지은 깎아 뭐를 다 이제 꺼내려면 2억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500을 깎아달래요. 안 낸다고. 저기 안 되고 이거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깎아줄 수 없다. 딱 그랬어요. 이 땅도 이제 우리 땅도 내놓으면서 230만 원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나는 살 때도 깎아 사지 않지만 팔 때도 깎아 팔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날로 먹는다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제 가격을 더 받고 그리고 팔고 와가지고 그 돈이 남아서 이거 가져와서 이 배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뭔가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 우리 지금 이 땅에 재판 이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재판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걸 날로 오늘 이제 서류가 왔으니까 날로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 우리 아빠가 날로 먹겠다고 가르쳐 주시면 날로 못 먹습니다. 안 가르쳐 주면 날로 넘어가요 이게. 근데 가르쳐 주시면은 아빠 그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여주시면 나쁜 것은 해결을 하고 좋은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 나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나쁜 문제를 좋게 해결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날로 먹으려고 연구를 했구나. 근데 너희들은 틀렸다. 아버지가 또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제 또 서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밖에서 와가지고 그것이 1년 안에 이제 해결을 봐야 돼요. 이 문제를. 이제 법으로 이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차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셔서 싹 해결해 버린 거예요. 돈을 갚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해결해 준다고 모르는 분이 와서 저한테 가르쳐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버지 그러지. 우리 아버지가 뺏기겠어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가 뺏기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안 뺏겨. 우리 아버지 잘하신다. 막 이래.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잘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좋죠? 우리 아버지 똑같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잘해.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명수야 명수. 아버지 화이팅 힘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갖고 막 입이 싱글싱글. 그래서 아버지를 칭찬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자식이 나한테 순하게 대답하면 내가 마음이 좋듯이 우리 아버지한테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순하게 대답을 하고 나쁜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보여주시는 거니까 저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얼마나 나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는 두 부류가 있어. 나랑 같이 일했던 그 목사님 부류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꿈을 죄다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어제 저기 아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은 살았는데 그 집 아들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꿈 해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쁜 꿈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꿈 해석자잖아요. 나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번 명령 내리는 것은요, 그건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나쁜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개 꿈을 꾸는데 8개는 나쁘고 2개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 2개는 순종의 길을 가면 이렇게 좋아져. 그러니까 이런 8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잃었어요. 자기의 너무나 중요한 걸 잃었죠. 근데 한 분은 집사님 나쁜 꿈을 날마다 안 된다고 난리를 하는 거죠. 집사님 그러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 잘 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한참 전 그렇게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원장님 어떻게 원장님 말대로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나쁜 것을 끌어내 줄 때는 여기 똥덩어리가 하나 있어. 이렇게 덮여 있다가 이걸 거두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똥덩어리 치우면 되는 거잖아. 치우고 길을 곱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치우고 가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걸 보고 나를 보고 이분은 그것이 아니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불순종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걸 잃었잖아요, 여러분.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올라 그랬어요. 나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말에도 먼저 그것을 내가 막 생각을 해가지고 나쁘게 덤비지 마라. 아, 그래서 그럼 또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또 막 어떤 사람이 뭐라고 기도해보고 분별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분별하고 참고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먼저 분별하고 참고하여 여쭤보고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나쁜 꿈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는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라는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연구하고 이제 배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참으로 많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이 나쁜 꿈이 꺼지면 막 넘어간다니까 얼굴이 깔딱깔딱.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개도 안 이루어진 거야. 또 왜 안 이루어졌지? 아, 숨은 것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치우게 만드시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이 좋은 겁니다. 사람의 책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에 와서 나쁜 꿈을 꿨대요. 꿈자리 사납다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집 꿈을 꿨지 지 꿈을 꿨지. 너무 웃겨요. 우리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노를 격동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노를 격동하면 그 사람을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면 얻어 터져요. 무조건 얻어 터집니다. 우리는 사람한테나 하나님 앞에나 유순한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떤 거냐면 오늘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는 선히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핑퐁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특히 못 들어요. 못 듣고요. 뭔 말을 하면 막 자기 말을 하고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오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자끼리나 남자끼리나 모두 대화는 핑퐁이에요. 한마디 했으면은 한마디 대답할 때 기다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들은 얘기는 반드시 거기서 물어야 돼요.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말을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내 언어를 이분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언어가 못 알아들어지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고 뭐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그런 사건을 겪었죠.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바다로 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공중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말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율법은 하나인데 십계명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어요? 저는요 스승이 따로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희 스승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다르냐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준해서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제대로 살려면 이 법이 숙지가 돼야 되는데 법이 그걸 해석해 주는 예레미야, 이사야, 뭐 호세야 전부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또 한번 덤볐어요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긴 했지만은 덤벼가지고 아빠 나 성경 갖고 못 살겠어. 왜? 그러니까 뭐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 응?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어떻게 해보지. 뭐를 못 알아듣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다 달라서 나 못 알아들어. 난 못 알아듣겠어.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나 보세요. 레위인의 지침서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제주도 사람이 말했어. 한경도 사람이 말했어. 경상도 사람이 말하고 서울 사람이 말해서 네가 전라도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사귀는데 제가 이제 남 목사님을 사귀었잖아. 남 목사님 언어를 제가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또 남 목사님이 내 언어를 다들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요. 막 둘이 어쩔 때는 막 실갱이를 해요. 막 이거 서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이것이요 알아들을 때까지 얼마나 1, 2년 걸려요.
아니 우리 목사님하고 8년을 부대낀 거예요. 8년을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사는데 못 알아들었잖아. 못 알아듣고 목사님 아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모르자. 그 뜻을 알려줘서 깜짝 놀라. 중요한 이야기인데 나는 그냥 뺑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웃는 거야 그냥 못 알아듣고. 근데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무슨 뜻이 이런 뜻인가? 그 다음 날이나.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그렇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묻고 대답하고 알 때까지.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못 알아들었는데요. 못 알아들었는데요. 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를 알아듣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무조건 이거는 싸움이 벌어지고 멀리 떨어져 버려요. 지금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무조건 사랑한다고 되나요? 나를 위해서 애써준다고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서로 언어가 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나는 당신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순한 대답이 뭐냐, 그것을 내가 배운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은 뭐냐 하면은, 자, 지혜가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근데 지식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땅 지혜 밥식이에요. 뭔지 알겠죠? 지식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밥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을 줘요. 그러니까는 지혜는 그냥 지혜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게 지식인데 가닥을 주는 거예요. 가닥. 야, 이 꽃은 자,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노란색만 꽂으면 재미없지. 그냥 빨간색 같이 꽂아야 돼. 그래야 맛이 나. 이게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막 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혜가 주는 걸 지식으로 간직한 사람은 가닥을 딱딱 잡아요. 음식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 자 핑퐁으로 한다. 못 알아들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묻고, 못 알아들었으면 또 물으면 돼. 그런 거 이제 알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이 통해요. 우리가 부부만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마음이 통해, 언어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요, 대화가 안 통하면은 이게 답답해져 버리잖아. 사람 사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선히 베풀어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지식을 주는 거거든요. 지혜는 누가 줘요? 성령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가닥을 잡아주는 게 지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가면은 이 일을 하면 돈이 얼마 생겨. 그게 지식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다가 내가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지식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돈을 안 벌지만은 사람한테 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일해 본 것은 초창기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일절 돈 보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해요. 그분에게 헌신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지구와 같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값을, 영혼의 값을 반드시 나한테 준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에게서 돈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하면 좋아요. 돈 나오리라고 생각하면 짜증나고요, 화나고요,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의 가닥을 잡아주지 못한 미친 사람처럼, 나도 미쳐 너도 미쳐 다 미쳤어. 그러니까 막 펄펄 끓기만 하지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물에는 고기를 넣어야 되는지 야채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식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맞아요. 저는 우리가 해보잖아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여기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기도하러 나오면은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보이고 또 잠깐 자면 또 꿈도 꿔지고 막 이러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오늘 내가 고통받았던 거, 오늘 내가 행복했던 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보셨어?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우리 속담에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엘레 목사님이 서가지고 그 말은 누가 듣는지 알아? 그러니까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그러니까 하는 말 하나님이 들어. 이게 눈이 악인과 선이 우리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전부 분별을 해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면 회개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보셨대? 언제 보셨대? 응? 신기하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것만 보시나요? 착한 것도 다 봐가지고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회개시켜주고 착한 것을 모았다가 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특히 가정 우리가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밖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손자들한테도 말을 올렸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이게 버리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손자들한테도 그러세요 저러세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한테 문자 보내도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안 해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혀가 곧 생명이에요. 우리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우리는 꼭 하나만 알더라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얻어요. 갚기도 하지만 얻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갚은 말은 해도 되지만 얻을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이 어디서 제고 안 되냐면 집안에서 제고 안 돼요. 여기서는 잘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말합니다. 저는 우리 손자들한테도 손녀들한테 함부로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쁘게 말하고 항상 복둥이라고 하고 우리 복둥이 공주들이 너무 예쁘고 우리 너무 잘하고 우리 손자들도 너무 멋있다고 항상 칭찬해줘요. 제가 나무를 안 해도 되잖아. 자기 엄마 아빠가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다 일사천리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날마다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몇 년에 한 번 하는데 딱 뽑아가지고 탁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것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잔소리같이 애들한테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한 아이는 사람들도 함부로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겨주는 아이들은 모두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어떤 속담이냐, 우리 집 개를 발로 차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려요? 내 침뱉으면 다른 사람들은 발로 차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한 말을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너는 잘하게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나의 최고의 큰 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이름은 복둥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대해보세요. 아이들이 생명나무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우리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말로 모든 것을 다 지어냈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지어냅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갖고 있는 것은 유엔 사무국 법인만 딱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러고 말도 못해요. 유엔 사무국이 뭐 가져오는 게 장난인가요? 그런데 유엔 사무국을 아모스 짓고 주신다네. 그럼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 올리고 말하고 사람들한테 말해.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내 입으로 시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아무 이상도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 했어. 내가 아니야, 아버지가 하신다 했으니까 하셔. 그리고 계속 말을 해. 막 씨를 뿌려. 된다고. 그러니까는 된다고 씨를 뿌렸더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되니까 내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가 믿어드리고 말로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이런 데 있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냥 툭 뱉어주면은 그 말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도 이것이 돈이 뭐 조가 될지 뭐 두 조가 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잖아. 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되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의 씨를 계속 18년 동안 19년 동안 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일이 우리 목사님이 나가고 내가 뒤따라 나가더라니까. 왜냐면 우리 주회종들은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해줘야 내가 잘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사학교에 들어온 우리 박정식 집사님을 목사님으로 만드는 기간 동안에 이분이 잘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예요. 그러면 우리 박정식 목사님을 잘되게 해줬어. 그럼 같이 아모스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좋아요. 잘되게 해줘야 지을 거잖아. 그러니까 순종도 시켜줘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줘야 되고 잘 아버지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해주니까 목사님이 나가고 내가 바로 뒤따라 나가더라고요. 한 분이 예언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돈이 와가지고 나를 일을 시켜주더래잖아. 근데 한 분이 환상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가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딱 큰 장군이 와서 딱 서더래. 그래가지고 밑에서 소방 호스 같은 물줄기가 터지니까 그걸 잡아서 확 이제 아모스에다 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장군들이 와가지고 그 물줄기를 다 여기다 쏴다 보내.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지어진 거예요. 이런 꿈과 환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저는요 날마다 나팔을 불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할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할 거. 장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 막 계속 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 혀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해야 돼요. 자, 이제 대로가 보였잖아요. 딱 순종하니까 와 대로가 열렸네. 우리 집에 이제 순종해서 대로가 열려. 대로가 열려. 맨날 이렇게 하면 돼. 대로가 열린다 그러면 열려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에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폐역간에는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이 마음이 뭐 성전이에요. 상한 냄새가 풀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판이에요, 판. 그러니까 내가 상한 말을 하고 내 자식한테 악한 말을 하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거 증명하는 게 내 입이에요. 생명나무는 온순하면은 아버지 앞에도 오케이.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럽니다. 이 학교를 할 때 제가 무슨 학교를 해봤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근데 뭐 내가 하냐. 그러고서는 아빠 제가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고 신학대학만 가봤는데 어떻게 생긴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저를 천천히 이끌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게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서 이게 용서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막 돕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까마득한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 나를 쳐다보고 올라와라. 올라오래요.
그 산으로 언제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예, 참 멀다. 가자. 아무 소리도 않고 발을 먼저 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한참 가야 되겠네. 왜? 내 눈에도 너무 머니까. 그리고 산에 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 부르니까. 알았어요,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이게 유순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을 뒤집지 않는 거죠. 내 눈에 엄청나게 어려워도 이미 훈련된 사람이 꿈에서도 예 그러면서 아이고 엄청 멀겠네 그러면서 발을 띄면 언제 간지 모르게 가버려요. 그거 축지법 쓰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뛰면은 축지법 써서 그냥 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팔 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두 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나팔도 불어야 되지만 내 삶의 나팔도 계속 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유순한 대답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